참석하신 모든 성도님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도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저희들이 며칠 뒤에 감매도를 갔습니다. 감매도 가서 저 끝부분에 하늘달이 끝부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세월호 빠져있는 그 현장을 봤습니다. 크레인이 2대가 양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를 과연 건져낼 수 있을까? 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월호가 엄청 커요. 우리 팽목에서 조도로 가는 배, 또 그 감매도까지 다니는 배가요, 큰 배가 한 400~500톤 됩니다. 약간 적은 배는 한 200톤도 안 될 것 같아요. 옛날 우리가 다녔던 객선이요 130톤, 150톤 정도였습니다. 여객선이. 지금 많이 커졌죠. 근데 커졌어도 그게 한 400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세월호가 몇 톤 정도 되냐면요, 6,825톤입니다. 세월호가 6,825톤에 길이가 146m예요. 일반 배들은요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큰 배가 한 50m 돼요. 우리 조도 다니는 배. 그런데 이게 146m에 6,800톤이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물속에 같이 빠져있는 그 물의 중력, 그리고 뻘 속에 묻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뻘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무게가 뭐 10,000톤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무거운 배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쪽 끌어올리면 물살이 세거든요. 또 이 물살 속도까지 감안하고 그러면 이게 참 저쪽 올리면 저쪽에서 내려가고 그럴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꺼내는 게 참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가 빠지게 된 게 배가 일본에서요 수명이 다 된 그런 배, 중국 이하로 떨어진 배를 들여가지고 주인이 3층을 객실을 더 늘렸습니다. 그 욕심이죠. 그리고 이 배는 너무 많은 화물을 실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철근을 어마어마하게 싣고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근 실은 배들을 고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쓴 직원들이요 임시직으로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선장부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주인의식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주인의 욕심 속에서 이게 전부 다 운영이 됐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주인은 그냥 그렇게 자기 욕심껏 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국정원이라든지 다른 정부 고위 관료들과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치됐던 항해사들은 굉장히 미숙한 항해사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 물살이 센 곳을 가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길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요
어쨌든 이 배가 돌면서 쏠리고요. 이 배가 중심을 잃고 빠지게 됐어요. 넘어져 가게 됐잖아요. 그럼 배가 완전히 깔아앉기까지 서너 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때 선장과 항해사들이 의논해가지고 빨리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들이 전부 넉나간 것 같아요.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치를 하나도 안 취한 거예요. 만약 제가 그 배에 탔더라면 방송실로 뛰어가가지고 방송을 잡고요. 모든 이 실내에 있는 여행객들, 승객 여러분들은 지금 즉시 문을 열고 밖으로 대피하시고 난간을 잡고 있으시 바랍니다. 근방에 어선들과 배들이 인근에서 금방 출동해 가지고요 10분 20분 내에 전부 거기 도착합니다. 예, 금방의 어선들이. 예. 그럼 어선들을 통해 가지고 그 난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옮겨서 이동시키면 다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방 안에 문 잠그고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거에. 그 방 안에 있는 애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배가 출렁이고 그러면 갑판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갑판으로 올라와서요, 배 상황을 살펴야 돼. 저는 항상 객선 타고 다니면서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럼 갑판에 올라가서 난간 잡고 배가 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빠진다고 그러면은 내가 타고 뛸 어떤 것들을 살펴요. 수출이라든지 박스라든지 뭐가 없나 이렇게 제가 살핍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저는 살피고 있는데 수영이 안 돼요, 여러분. 파도가 워낙 세고 깊어요. 물이 빠르고 파도가 이 배보다 커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파도가 치면 파도 속에 배가 쑥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렇게. 예. 아니, 울돌목이 아니라 저도 가는 성남등과 가사도 등 그쪽은 좁아져요. 울돌목 비슷하게. 물살이 그럼 몰려가지고 쏜살같이 병목영상처럼 흐릅니다. 그럼 엄청 세요. 그래서 이 배를 타거나 그러면 놀면 갑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문 닫고 있으라고. 그 큰 배가 사람들 300명 460몇 명 타는데 밖으로 다 나와도 큰 배 괜찮아요. 예. 그래서 난간 잡고 옆에 있다가 배들이 근방에 다가오면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해서 탈출을 하면 되는데, 그런 그 순간에 3시간 4시간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 시간에 그들을 다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둬가지고요. 내가 상황을 보니까 선장이 넋이 나간 거예요. 막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사라든지 이 기관실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멍때림 받은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갔어.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 세월을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있는 세월이 세월호 속에 갇혀서 함께 죽었어요. 빠져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세월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젊은 나이에 15살 먹은 젊은 나이에 세월 속에 묻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세월과 함께 가면서 세월 속에서 살아있다라는 자체, 오늘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거기다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어 하늘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선택받은 일꾼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백성으로서 세워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자들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구약에서는 제사였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민족,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민족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사명회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린 예배의 대상이 바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속신, 그 주신인, 팔레스틴의 그 토속신인 바알을, 그 여신인 아세라를 나무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아니면은 나무 앞에 제단을 만듭니다. 상수리 나무, 이런 큰 이 우거진 나무, 그런 곳에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앞에 가서 그들이 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배자들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타락한 백성들로 전락을 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그러한 이스라엘에는 진실도 없게 됐습니다. 바알은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4장 1절에 그들은 진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하나님은 불변한 분, 불변성, 하나님 불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진실되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걸 쓸 때,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행동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원하며 불변하며 진리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말과 사상과 행동에서 진실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을 수 있는 분,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자야. 저 사람은 진리의 이 규범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야. 진리 앞에 자기를 무릎 꿇리고 진리를 따르며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진리 아래에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진실되다. 하나님 백성 진실되다. 하나님 백성, 과연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들 믿을 수 있다. 그 하나님 우리도 믿자.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이러한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진실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인애가 없었습니다.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향한 사랑, 언약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결혼한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하나님은 남편으로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것으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한 그 백성들을 향한 인애가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자비로, 이 헤세드가 그 백성들을 향해 자비와 친절과 인자와 긍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호세아를 불러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요. 호세아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호세아에게 음란한 딸 고멜을 부인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제사장 아들에게.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사는데, 이 고멜이 자꾸 나가요. 자꾸 다른 남자를 찾아 나갑니다. 그럼 호세아가 가서 다시 돈 주고 다시 데려와요. 또 나가요. 또 가서 데려옵니다. 또 나가. 야, 나랑 살자 하면서 또 데리고 와.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음란에서 계속 나가는 고멜을 이스라엘 백성, 사마리아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 하나님을 남편으로, 바알로, 주로 섬기고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틴의 토속신 바알을 남편으로, 우상을 남편으로 알고 섬기며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 남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을 섬기다. 아수르를 섬기고 다른 나라들을 섬깁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란한 고멜같이 계속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헤세드 사랑은 인자함으로, 끝이 없는 자비로, 끝이 없는 긍휼로, 끝이 없는 불쌍히 여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살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백성이라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텐데, 진실도 없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도 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 제사 드려, 성경책 들고 다녀, 공부 열심히 해, 딸 외워서 학위 받아, 졸업장 따, 집에다 걸어놔, 사진 찍어서. 그런데 하나님 알지는 못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알다라는 단어가 이 야다죠. 구약에서 야다는 뭐예요? 부부간에 경험적으로 상대를 깊이 아는 겁니다. 사랑과 신뢰 속에서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말 없는 말로 통하는 이러한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우리 영혼으로 알고 우리 마음으로 알고 우리 뇌로 알고 지성으로 알고 이성으로 알고
오감으로 알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통해서 알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따라가고 욕심을 부르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완강하게 강조를 하고 힘을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 활동을 30년 이상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활동을 한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라 하고 대표적 지파를 얘기할 때 에브라임이라 하고 중심 도성을 얘기할 때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남왕국은 유다라고만 하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이 세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가 망하기 전까지 723년 망하기 전 722년에 망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고멜을 향해 음란한 그러한 상태가 돼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외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뭘 하느냐? 그 밑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주와 거짓과 뭐요? 살인과 투기와 간음과 강포하여 피가 피를 계속해서 부르는 복수에 여러분 복수를 내가 하게 되면요 계속 복수입니다. 중국 영화는 계속 복수극이에요. 네. 그래서 용서가 이 복수를 멈추게 하는 능력입니다. 용서. 근데 계속해서 피가 피를 불러 계속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없으면요 사람은 누구나 악해져서 저주를 합니다. 거짓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거짓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그걸 당하면 가만히 있냐? 그 칼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세상살이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내에 진리를 따르는 모습도 없고 인자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그런 모습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저주와 죽임과 간음과 또 우상숭배와 피가 피를 부르는 이러한 살육이 계속되는 황량한 광야 같은 세계가 되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그렇게 됐는가 7절에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사람이 잘 살게 되면 감사할 줄 알죠. 감사 못해요. 대부분 잘 살면 신앙이 형식적이 될 수 있고요. 아는 것 가지고 아는 것은 별도고 믿음으로 행함은 그렇게 진실되게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 이스라엘이요 아주 부국강병했습니다. 군사력이 최절정에 이르러 가지고 아람 이로 하마더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국경의 그 경계선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이 놀라웠습니다. 군사력과 경제적인 부흥과 정치적 안정이 여러 번 있을 때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번성할수록 그들이 죄를 범했다. 그들이 범죄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우상을 숭배했고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는 형식적이 됐고요. 10장 호세아 10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삶이 전부 악을 바꿔라 죄의 열매를 거두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길을 갔어요. 그러면서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습니다. 군대의 그 힘을 의지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번성할수록 세상의 이 군대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어제 이 총리 오셨을 때에 쪽방 동네에 오는데 무슨 까만 차를 4대나 끼고 오고 타고 오고 그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내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인카네이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온 거예요. 뭔 말이에요? 하늘을 불술에 타고 오지 않고 하늘에 천군천사 거느리고 대동해서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과 권세를 대동해서 오지 않고 우리 사람으로 온 것입니다. 사람 속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좀 사람으로 왔어야 되는데 너무 권력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옷만 잠바를 입었어요. 옷만. 몸 생각은 관료입니다. 철저한 관료. 좀 그런 것들을 벗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국강병해질 때에 북왕국이 하나님을 떠났더라. 계란 세례 맞으면 맞아야 돼요. 때릴만 해서 때리는가 보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 온몸으로 맞으면서 백성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나가요. 예수님은 그 백성의 돌팔매질을 전부 맞습니다.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의 그 돌팔매를 온몸으로 맞고 십자가에서 능지처참 되다시피 그렇게 두들겨 맞고 매달리면서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이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도 용사의 많음을 우려했더라. 군대 숫자를 의지하고 돈이 많아지니까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조직이 많아지니까 조직을 의지하고 여로보암이 그러면서 외국 수입 제품 갖다가 먹고 마시고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를 가져가서 주연을 벌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니까 완전 타락합니다.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전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백성들을 아주 핍박합니다. 과부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악한 그러한 세상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4장 3절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이 슬퍼하고 그 땅의 모든 것 생명들이 쇠잔해지고 다 그러면 시름시름 힘을 잃게 됩니다. 힘을 잃게 되고 바다의 고기까지 없어지리라. 이렇게 생명들이 파괴되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이 무서운 말씀을 이스라엘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4장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 같다라고 얘기해요. 완강하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완강하다. 다른 말로 바꾸면 고집불통이다. 예. 우리 용화는 고집이 없어요. 내가 볼 때. 본인은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고집불통이다. 용화도 고집불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말을 듣는다는 얘기,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완강한 암소라는 것은 시골에서 코를 깬 소들을 끌고 다녀본 적 있으세요? 소 코에다가 이 콧대를 깨놓으면요, 땡기면 코가 아프니까 말을 듣거든요. 그런데 소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소들이 말을 안 듣고 팍 해가지고 끌고 가. 막 이렇게 땡겨도요, 아파도 이게 말을 안 듣고 팍 끌고, 그럼 끌려가. 소가 힘이 세니까. 그래가지고 뛰기 시작하면요, 이게 뭐 이렇게 뜁니다. 이렇게. 소가 달리면 이렇게 펄떡 뛰어가지고요, 산 위에서부터 밑으로 밭으로 막 뛰어서 내려오면 나무 밭 가운데로 막 달려버립니다. 막 펄떡 이렇게 뛰어가지고. 잡아도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힘이 세니까. 완강한 암소는 콧뚜레를 끼워도 제재가 안 됩니다. 고집 세고 팍 나가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8장 9절에서 들나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나귀는 콧불 비슷합니다. 지 맘대로 쏘다니는 거예요. 어떤 제재도 받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내 뜻하고 안 맞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들락이 그런저런 거 전혀 제재를 안 받는 거예요. 네? 곱비 뿔린 망아지라고 말이 있잖아요. 들락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0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묵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은 땅. 묵은 땅은 마음을 얘기하죠. 마음 상태가요, 묵은 땅은 어떤 거요? 단단하게 굳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상태가. 비도 들어갈 수 없어요. 종자 파송이 안 됩니다. 예.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강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퉁퉁 튕겨냅니다. 거기 마른 땅에, 묵은 땅에, 단단한 묵은 땅에 떨어지면 이거는요, 굳어서 퉁퉁 튕겨내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권세로 그 사람에게, 그 심령에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통치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세고 그 모든 심령 상태가 황폐화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바벨론의 이 아수리의 고난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부서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 받으면요, 받은 내용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칼질하기 때문에 그 공부한다고 사람 되지 않습니다. 안다고 사람 되지 않습니다. 세월 간다고 사람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밟힘을 받아야 돼요. 고난 통해서 밟힘을 받을 때에 사람은 자기의 고집이 꺾어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이 놔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사람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난의 풀문불 속에서 단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풀무가 금이든 그 동이 철이든 녹여버리는 거예요. 밑에서 수천 대의 열을 올려가지고 뭐 쇠든 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다 열을 가면 다 흐물흐물 녹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폼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11장 8절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랑 때문에 참 가슴이 웁니다. 호세아 11장 8절, 거기에 북왕국을 이렇게 부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놔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예요. 망하도록 내버려둔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너희들을 내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간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간섭. 왜 그렇게 간섭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서요 돕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더라. 이게 뭐냐? 돌았다는 얘기가요, 징계 중에도 징계를 내려야 돼. 고난 속에서 넣어놓고 밟아야 그 교만이 부서지고 고집불통이 꺾어지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냐고 완전히 불타는 긍휼로 너희들을 내가 내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넣어놓은 것은요, 우리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 여러분 책 읽어보셨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책이에요. 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해가 안 되니까. 16살 먹은 아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공 16살 먹은 호밀밭 파수꾼. 호밀밭 파수꾼. 그런데 이 친구가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 한 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한 과목 빼고 전부 낙제입니다. 그래서 퇴학을 당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그 시즌이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뭐 호텔도 가고, 거기에서 어떤 여자애가 옷 벗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이제 동생이 생각나서 오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여동생이 묻습니다. 오빠는 모든 것이 다 싫다 하잖아. 그치? 그러면 하고 싶은 건 뭐야?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나 호밀밭에 파수꾼이 되고 싶어 얘기를 합니다. 자기 동생이요, 바로 밑에 동생이 2살 밑에 남동생인데 백혈병으로 죽습니다. 그 착한 동생은, 똑똑한 동생은 백혈병으로 죽게 된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은 보니까 너무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위선 속에서 아이들이 전부 다 죽어가. 그래서 자기는 호밀밭에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어떤 호밀밭 끄트머리가 벼랑인데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놀다가 떨어져서, 밭에 놀다가 떨어져 죽는 것을 막아주겠다는 건데, 어른들의 그 위선으로부터, 이 세상의 이런 위선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비열함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이 마음을 꿈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아무리 이렇게 사람이 세상 위선을 막으려 해도 막지 못합니다. 동성애를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해요. 이슬람의 세력을 막으려고 용을 써도 막지 못할 겁니다. 예, 우리가요, 아이들을 이렇게 잘 기르려고 해도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면서 세상을 깨우고 죄와 위선과 더러움에서 지켜내도록 하는 파수꾼으로 이스라엘이 세상에 남겨졌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죄 속에 함몰돼서 짐짝처럼 바벨론에 뿔뿔이 잡혀가고 완전 이방화되고 맙니다. 못 지켜요. 하나님도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공생의 첫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첫 말씀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첫 마디가 회개하라. 예수님의 이 첫 마디, 회개하라. 이스라엘을 향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돌아오란 말이거든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돌아오라는 얘기. 그렇겠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와요. 하나님이 직접 와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요? 이거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거 죽여야 되겠네?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세상이 세상입니다. 우리들이 꿈을 가져요. 동성애를 막아보고자, 이슬람을 막아보고자, 무신론을 파도처럼 밀려오는 무신론을 막아보고자 막으려고 하는데 힘듭니다. 우리는 계속 싸워나갈 겁니다. 싸우며 세상을 깨우는 자들이 파수꾼이에요. 다음 주에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스라엘 파수꾼, 에브라임 파수꾼, 이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 속에 파수꾼으로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죄악의 세력들 파도를요 막을 수 없어요. 바다 가서 보세요. 파도 막을 수 있어요? 끝없이 밀려올 뿐입니다. 막지 못해요. 세상에 이 무서운 죽음의 세력을, 밀려오는 무서운 죽음의 세력, 모양은 여러 가지로 바꿔져요. 동성애로, 이슬람으로,
무신론으로 뭐 이런저런 모양 바꿔서 새로운 옷을 입고 끝없는 파도처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을 지기 위해서 덤벼옵니다.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맞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세계를 전파하는 파수꾼으로 남겨져서 그 사명을 수행하며 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